본문에서 사도들의 구제 사역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조직화, 세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이라 불렸던 성도들의 수와 교세에 비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 미조직 수준의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는 커졌어요. 교세는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감당할 만한 사역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스가 발생한 것이지요. 영적인 면에서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였지만 내부적인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한 규모를, 그만한 조직을 운영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단기간에 걸쳐서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서둘러 그만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론 하루에 5,000명씩이요,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수용할 공간도 필요를 공급할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부동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충당했고 교회는 이것을 구제 사역으로서 함께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여러 가지 교회의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 구제 사역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에만 매달려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가부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구제에서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 교회가 자립하고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진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날마다 편안하여 든든히 건강하게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무너지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진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이든 지금의 어떤 교회이든 우리 교회이든 모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살아가지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잘못을 말하고 비난하고 헐뜯기보다 빌립보서 2장 2절 5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이익에
각자의 탐욕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이익적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탐욕적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가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염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되지 않을 교회 문제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이 목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교회 안에 계파들이 또 있어요.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분열되고 그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회자나 성도나 기존 성도나 초신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를 대하고 돌아보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 그대로의 원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성도들이 교회 대표가 되는 목사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가 먼저 그렇게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직면했던 이 첫 문제를 잘 이겨내고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의 문제들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라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이 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로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요. 날마다 다투고 있는데요. 날마다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과연 그런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를 낮게 여기고 자신들을 돌아볼 뿐더러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돌아보는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기간 헬랍과 가부들이 매일 받아야 될 이 구제에서 죄가 되었다는 것은 사도들이나 교회적으로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될 사도들도 이 사실을 묵인했다든지 혹은 잘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충격스러운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 사역을 매우 바쁘고 분주했잖아요. 매일 말씀과 기도, 전도와 치유 사역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구제 일까지 나서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한 문제가 발생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이유는 교회 안에 불러올 파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두 조각으로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을 겉으로 촉발시킨 것이 바로 헬라파 가보들의 구제받는 일에서 죄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상당 기간 제외되었다는 것, 이것이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비난하고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차별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잘못 해결이 되면 사도들의 권위도 치명타를 입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갓 시작된 교회가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틈타고 찾아와서 교회는 크나큰 문제로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첫 번째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 즉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본문 6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것이 사도들이 온 교회 앞에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업무들은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7집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너희가 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너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나머지 일은 직분자를 세워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온 교회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온 교회는 그 결정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수용하고 아멘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니까 교회가 더 아름답게, 편안하게, 든든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인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점점점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를 입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가 무너질 때, 교회 안에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질 때, 장로의 권위가 무너질 때, 권사의, 안수집사, 여러 집사들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질 때 교회는 함께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12사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솔직히 잘못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추고 숨기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접대, 즉 구제를 일삼은 일에 대하여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잘못된 일이었다. 회개하고 교회 앞에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셋째, 교회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며 분열의 영, 마귀가 교회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도록, 마귀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자숙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한 영혼, 한 교회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분열과 무너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성숙한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온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무름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무리를 선동하여서 세력화하고 마치 교회를 가장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싸우며 달려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협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만난 문제, 우리 가정이 만난 문제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서로를 탓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로 잠시 분쟁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자숙하고 함께 기도하며 결정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랐을 때 그 일들이 오히려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권위와 결정에 모두가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의 핍박과 환난 중에도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더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왕성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지도자들, 선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영적 모멘텀, 즉 영적 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헐뜯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달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 것처럼, 교회가 이런 문제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나의 잘못인 것처럼 먼저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함께 기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은혜롭게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곳곳에서의 문제는 가장 은혜롭게 해결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